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이고요. 오늘은 스바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스바냐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치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스바냐 2장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심판의 내용들이 선포되기 앞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메시지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수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수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감정, 부끄러운 상황이나 감정. 그런데 원어에서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또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캅, 자 이런 단어인데 창백해지다, 치욕, 창피를 당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희망하다, 무언가를 바라다 등의 의미들도 또 있습니다. 자, 이 단어에는 희망이나 바람의 뜻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희망이 사라진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 TV를 통해서 국회의 어떤 청문회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증거나 정황들을 제시해도 증인으로 참석한 공무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등의 우회적인 부정을 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참으로 뭐랄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인은 최소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의 어떤 경감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를 지었음에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는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수치를 모르는 절망적인 세상을 향해 모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라는 것은 집회를 열어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구원의 희망을 되살리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2절 말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자,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하고 무겁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같이, 분노의 불길로 겨가 사그라지듯이, 자, 겨같이 분노의 불길로 겨가 겨가 쌀겨죠. 쌀겨 껍데기 쭉정이만 남은 거죠. 자, 이게 특히 마른 겨 같은 경우는
불길만 스쳐도 확 타들어갑니다. 예, 굉장히 무섭게 타들어가죠.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것처럼 강한 분노, 하나님의 강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무려 3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설령 부족해서,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들은 늘 부족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죄를 지었다고 하였을 때 이를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잃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임할 심판과 2번째 사망에서 피할 기회를 잃지 말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자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공의를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정의와 겸손을 몸소 이 땅에서 실천하시고 바른 본을 보이시며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공의를 실천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주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혹시 이 구절에서 우리는 또 한 번의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것도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운명적 예종론에 빠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찰싹같이 믿고 의지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내 죄를 다 회개해서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제 구원 받은 거고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은 나는 보장 받았어. 미십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시, 너희가 혹시에서 이 혹시란 단어, 이거는 뭐죠? 어떤 일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상황이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삶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말고 구원으로 향하는 다람쥐를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넘을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계속 이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혹시 나오죠? 혹시 불쌍히 여길지어다. 혹시 뭐야? 너희가 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정의를 세우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이거죠.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 너의 믿음과 너의 행위의 결과에 따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정의를 세우는 사람임을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임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선을 구하고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실천하신 그 행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혹시라는 단어가 적용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불의에 앞장서고 악한 언행을 하며 불공평한 일에 참여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어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임할 수 있는 은혜 자리에 참여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공의, 정의, 공평, 선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어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